오늘은 나를 선택하라 6번째 시간인데 에서와 야곱의 선택을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들은 쌍둥이였습니다. 쌍둥이인 그 둘이 각각 자기에게 유익이 되는 것들을 선택합니다. 예, 당연한 거죠.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루하루 선택해야 되는 그 모든 상황 가운데 나는요, 언제나 나에게 유익이 되는 것을 선택합니다. 이리 갈까 이리 갈까, 아, 요 길이 나에게 도움이 될 것 같아, 이거 갑니다. 이거 먹을까 저거 먹을까, 사소한 그런 선택들도요, 아, 이게 나에게 더 입맛에 좋아, 나의 몸에 유익이 돼, 나에게 유익이 되는 것, 내가 좋아하는 것, 나에게 필요한 것을 선택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우리의 모습입니다. 누구나 다 그렇게 선택하며 살죠. 그래서 오늘 저는요, 에서와 야곱의 이 선택의 이 환경을 보면서 나에게 유익이 되어서 당연히 이것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나의 유익이 되는 그런 환경 속에서 내가 이거를 선택하는 그 순간에 선택하기 전에 머뭇거리는 것이 아니라 선택하기 전에 잠깐 서서 나를 점검하는 시간을 좀 갖자라는 겁니다. 그러면 하루에도 나의 유익을 위하여 선택하는 수많은 순간순간마다 내가 잠시 멈추어 서서 내가 무엇을 선택해야 되는지 태도를 점검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바라고, 오늘 성경을 펴고 에서와 야곱의 이야기를 들여다보면서 아하, 이것이구나, 이런 태도가 우리에게 있어야 되겠구나, 내가 이런 태도를 가지고 살아야 되겠구나 라고 다시 한번 말씀으로 다짐하는 귀한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브라함에게 100세 얻은 한 아들이 있었죠. 그 아들이 이삭입니다. 이삭이 이제 나이가 차서 결혼을 할 때쯤에 하나님께서 순적하게 만나게 하신 리브가라는 여인을 만나서 결혼합니다. 그때 나이 40입니다. 이삭이 40살에 아내 리브가를 맞아들여 결혼을 하는데 아이가 쉽게 생기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그 아이가 임신되기를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하늘의 문을 여시고 그 태에 귀한 자녀를 선물로 주십니다. 근데 엄마가 보니 웬일인걸, 배가 내게 되게 복잡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여쭙니다. 뱃속에서 누가 싸우는 것 같은데 하나님, 이럴 경우에는 제가 어찌합니까? 라고 25장에서 물어봐요. 그때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복중에서 나뉘어질 것이다. 하나님 말씀합니다. 무슨 이야기입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반목하는 두 민족이, 그 두 씨가 뱃속에 있다. 그래서 쌍둥이를 임신합니다. 그리고 그 아이들이 태어날 때 아마도 서로 나오겠다고 싸웠는지는 모르겠지만 나오는 모습이 이래요. 형이 나오고 동생이 따라 나오는데 동생이요, 형의 발뒤꿈치를 잡고 따라 나왔대요. 뭐 얽혀서 우연히 그런 것 아니요, 모르겠습니다.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형 발뒤꿈치를 붙잡고 동생이 따라 나옵니다. 아마도 동생이 먼저 나가려고 애쓰다가 그러지 못하니 발뒤꿈치라도 붙잡고 따라 나오는 형국입니다. 형 이름은 에서였고 동생 이름은 야곱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한날에 태어났고 나오는 그 순간도 거의 발뒤꿈치를 잡고 나왔기 때문에 거의 동시에 태어난 거죠. 그렇게 태어난 그 쌍둥이가요, 자라나는 그 모습이 오늘 본문에 잘 기록되어 있는데 형 에서는요, 들사람이 됐대요. 아마도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은 그러한 재능일지, 아니면 장남이기 때문에 당연히 아버지를 도와서 사냥을 했는지는 몰라도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익숙한 사냥꾼이었다. 익숙한 사냥꾼이 되어서 들사람이 되었다라고 27절에 이야기해요. 야곱은요, 야곱은 전혀 반대 성향이었습니다. 짐승을 잡으러 밖으로 나돌아다니기보다는 집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조용한 사람이었으므로 장막에 거주했다라고 말합니다. 아이하고 이가 있었던 거죠. 조용한 사람으로 장막에 거주했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이거예요. 성향은 다를 수 있고 하는 일도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 이삭은 사냥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언제나 내 옆에서 나의 일을 돕는 그 에서가, 나와 함께 짐승을 잡고 잡아오는 고기가 좋았던 그 이삭은 에서가 좋았습니다. 28절에 이렇게 말해요. 이삭은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하므로 그를 사랑하고. 네, 큰아들이 잡아오는 고기, 나를 도와서 함께 사냥 다니는 그 아들이 좋아서 큰아들을 더 챙겼습니다. 더 사랑했습니다. 야곱은요, 조용한 사람으로 집에 있습니다. 집에는 엄마가 있었습니다. 딸 없는 집안에 딸 같은 노릇을 하는 그 아들이 엄마는 더 좋았던 거예요. 그래서 엄마 리브가는 늘 주방에서 내 옆에서 손발이 되어주는 그 야곱이 더 좋았어요. 그래서 2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하였더라. 편애가 이때부터 시작된 거죠. 아버지는 아유 뭐 아빠는 큰아들, 둘째는 엄마가 공정한 거 아니야? 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지는 몰라도 그때부터 그 편애가 시작됩니다. 별거 아닌 것 같아도 그 일들로 인하여서 이후에 성경을 읽어보십시오. 꼬이고 꼬입니다. 자, 그런데 어느 날 야곱이 부엌에서 죽을 쓰고 있습니다. 29절에 야곱이 죽을 쓰더니, 어머니를 도와서 죽을 쓰고 있습니다. 에서는요, 아버지와 함께 아니면 혼자라도 사냥하러 들러 나갔겠죠. 하루 종일 사냥하고 힘을 다 빼고 진을 다 빼고 집으로 돌아옵니다. 피곤하죠. 배고프죠. 당연히 그런 형편에 에서가 놓였습니다. 에서가 집을 가까이 오니 맛있는 냄새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보자마자 동생에게 이야기합니다. 동생아, 형이 배고프다. 팥죽 한 그릇만 주라. 줄 법도 하잖아요. 우리 집을 위해서 사냥하고 온 형인데요. 나가서 돈 벌어 온 사람 밥 한 그릇 줄 수도 있잖아요. 준비해서 줄 수도 있습니다. 아마도 야곱이 형을 위해서 끓이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야곱이 번뜩 머리에서 스치는 생각이, 내가 그토록 갖고 싶었던 형 되는 장자권, 그걸 이참에 좀 뺏어와야 되겠다 라고 머리로 술을 짭니다. 그래서 형에게 제안해요. 여러분 같으면 당연히 한 그릇 주죠. 그런데 딜을 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팥죽 한 그릇 줄 테니 오늘부터 내가 형하자 라고 이야기를 해요. 별것도 아닌 것 같고 정말 우스운 이야기 같잖아요. 뭐 하나 준다고 형 동생 바꾼다고 그게 바꿔집니까? 이미 나와서 다 누가 형이고 누가 동생인데 그 팥죽 한 그릇 때문에 바꾼다고 오늘부터 내가 형이야 라고 한들 진짜 형이 되겠습니까? 우스운 얘기 같은데 그 제안을 에서가 받아들여요. 그래서 팥죽 한 그릇을 먹고 배를 채우고 유익을 선택하고, 야곱은 팥죽을 한 그릇 주는 대신 자기가 그토록 갖고 싶었던 장자의 명분을 받아옵니다. 장자의 명분이 왜 이렇게 중요한고 하면요, 그때는 아버지로부터 흘러내려오는 영적인 축복의 통로, 영적인 아버지의 그 통로가 장자들에게 흘러갔기 때문에 영적인 권한이 대단해요. 영적인 권한은 보이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칩시다. 이 땅에서의 장자의 명분도 대단한 것은 다른 동생들보다 2배의 재산을 물려왔습니다. 자녀가 둘이에요. 그러면 아버지의 재산을 3등분합니다. 그래서 큰아들은 2를 갖고 둘째는 1를 갖습니다. 2배를 갖습니다. 자녀가 3입니다. 그러면 부모의 재산을 4등분해 가지고 큰 아들은 무조건 2배를 갖습니다. 그러니 장자의 명분이 이 땅에서도 유익이 되지만 영적인 부분에서도, 가문의 영적인 부분에서도 굉장한 영광스러운 겁니다. 그런데 야곱과 에서가 그 팥죽 한 그릇 때문에 팥죽과 장자의 명분을 바꿔요. 오늘 본문 3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33절부터 읽어볼게요. 야곱이 이르되 오늘 내게 맹세하라. 에서가 맹세하고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판지라.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고 마시고 일어나 갔으니
성경의 맨 마지막 구절에 뭐라고 기억합니까?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었더라. 예,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겼어요. 당장 오늘은 유익이 되는 거 없거든요. 나중에 아버지 재산 받을 때나 유익이 되어지고 영적인 거 당장 눈에 보이는 것 없기 때문에 가볍게 여겼습니다. 가볍게 여기서 팥죽 한 그릇과 장자의 명분을 바꿔버렸습니다. 언뜻 보면요, 윈윈이잖아요. 야곱은 배고팠는데, 야곱은 장자의 명분이 갖고 싶었는데 가졌고, 에서는 배고팠는데 팥죽을 먹었으니 각각 윈윈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만, 이 잘못된 선택이 나의 유익을 위하여 야곱은 장자권을 선택하고 에서는 팥죽을 선택하고 나의 필요를 각각 선택해서 잘된 선택 같다 보이지만, 이 선택이 굉장히 꼬이게 만들어 버립니다. 그 다음 26장부터 보게 되면 야곱과 에서가 꼬입니다. 문제가 심각해집니다. 굉장히 어두운 그림으로 변해버리고 맙니다. 여러분, 그러니 오늘 나에게 유익이 되어서 좋은 선택 같아도 그 선택이 꼬일 수 있다라는 거. 서로 윈윈하여지는 좋은 딜이라고 생각을 해도 선택이 꼬일 수밖에 없다라는 거.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우리의 유익을 향한 선택의 기반에는 욕심이라는 게 다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는 전부 다 욕심에서 출생한 죄인들입니다. 죄 가운데 출생했고요. 우리가 사는 삶의 환경이 다 욕심이라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기반으로 깔려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8장,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예, 우리는 아비 마귀에서 출생했대요. 그 다음 절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욕심대로 우리는 행합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선택할 때 좀 더 예뻐지고 싶고, 좀 더 잘생겨지고 싶고, 좀 더 부자가 되고 싶고, 좀 더 편안해지고 싶고, 좀 더 잘 살고 싶고, 좀 더 건강해지고 싶고, 그런 욕심이 우리 기반에 있기 때문에 그거에 따라서 우리가 선택하더라는 거예요. 예, 그런 선택을 지금까지 살아왔고 앞으로도 그런 선택을 하며 살 터인데, 오늘은요, 그런 나의 유익이 되어지는 선택 앞에 우리가 어떤 태도를 점검해야 될 때 세 가지 빠르게 좀 점검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머뭇거리라는 것이 아니라 점검하라는 겁니다. 첫 번째, 어떤 태도를 선택해야 되느냐? 첫 번째, 신중하십시오. 신중하십시오. 유익이 있으면요, 냉큼 잡아버립니다. 당연히 좋다고 이도저도 따지지 않고 그 길을 갑니다. 아, 저것은 내가 그토록 바라던 거야. 저것은 내가 그렇게 갖고 싶었던 거야. 유익이 되는 상황, 유익이 되는 형편이 딱 놓여졌을 때 우리는 아무 생각하지 않고 냉큼 잡아버리는 그런 습관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때 신중하시라. 한 템포 멈추시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한 템포 멈춰서 시간을 조금 딜레이 하라고요. 우리말 속담에도 이런 말이 있잖아요. 급할수록 돌아가라. 먼 길을 돌아가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그만큼 시간을 가지라는 이야기잖아요. 내가 빨리 선택해야 되는 순간 한 번 더 한 템포 늦춰가는 그런 신앙의 태도가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자, 그런데 한 템포 늦춰라, 신중해라, 시간만 끌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한 템포 묻히면서 뭐 해야 되냐면요, 한 번 더 기도하시라고요. 신중을 기하면서 그냥 머리만 굴리면서 시간만 때우는 게 아니라 신중을 기하면서 한 번 더 기도하시라고. 그 문제를 가지고 내가 예전에는 당연히 이것을 냉큼 선택했지만, 아하, 내가 그런 태도가 아니라 신중한 태도, 그래, 한 번 더 기도하자. 한 번 더 기도하는 태도. 그리고 말씀으로 한 번 더 점검하는 태도. 여러분, 기도가 뭔 줄 아십니까? 하나님과 대화입니다. 대화는 주고받는 게 대화입니다. 근데 우리가 기도합시다 라고 하면 내 안에 있는 말들만 잔뜩 하나님 앞에 이거 해주세요, 이거 해주세요, 이거 해주세요 이러고 기도가 끝났다고 생각해요. 그건 절반입니다. 나머지의 기도는 뭐냐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를 듣는 게 기도예요.
내가 이 말을 했으니 하나님이 나에게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듣는 게 기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나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이 우리의 고막을 울려서 쩌렁쩌렁하게 들려지는 음성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셨으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죠. 말씀을 펴고 말씀 앞에 앉아 있으므로 내가 드린 기도에 대한 응답,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절절히 기도했던 그 마음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하나님 내가 듣겠습니다. 나에게 말씀하여 주십시오. 기다리는 것,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말씀을 기다리는 것, 여러분 그것이 기도예요. 이런 과정이 선택 앞에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고요.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내가 선택했던 나의 습관이 있고 나의 루틴이 있을 터인데, 여러분 그런 거 잠깐 멈추시고요, 무엇을 선택하기 전에 한 템포 멈추시되 기도하고 말씀으로 점검하는 시간을 반드시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요, 한 템포 늦춰서 내가 기도하고 한 템포 늦춰서 하나님의 말씀을 펴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혜를 주셔요. 지혜를 주셔요. 어디로 가라 뭐 내비게이션처럼 우리의 길을 인도해 주는 게 아니라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확신된 지혜를 주십니다. 내 안에서 일하시는 성령이 우리 안에서 확실하게 일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지혜롭게 선택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시더라는 겁니다. 바른 선택할 수 있도록, 바른 길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고 인도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유익이 올 때 경솔하게 선택하지 마시고, 오늘 에서처럼 가벼이 여기지 마시고, 야 이것쯤이야, 가벼이 여기지 마시고 신중하게 한 번 더 기도하고 한 번 더 말씀으로 귀를 기울이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별것 아닌데 그놈의 팥죽 한 그릇 때문에 꼬여버리잖아요. 다 꼬여버리잖아요. 오늘의 별것 아닌 선택이 우리 인생을 꼬일 수 있음을 기억하고 한 템포 멈추어서 기도하고 말씀으로 점검하는 그 태도가 우리 모든 바른교회 성도님들 가운데 있게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한번 이렇게 생각해 봐요. 에서가 팥죽을 선택한 이유가 뭘까? 오늘 본문의 끝에는 장자의 명분을 소홀히 여겼기 때문이다, 가볍게 여겼기 때문이다 라고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너무나도 배고팠기 때문에 당연한 것 아니야? 그런데 에서의 마음속에는 아유 일단 배부터 채우고 보자였을 거예요. 아유 뭐 내가 오늘부터 너 형 해 라고 한들 진짜 형으로 되겠습니까? 너무나도 쉽게 생각한 거죠. 그래서 줘버리고 그래 당장 내가 배고프니까 밥부터 먹고 보자, 배부터 채우고 보자, 이런 마음으로 팥죽을 선택했을 겁니다. 그 안에는 어떤 게 있냐면요, 내일을 바라보지 못하고 오늘 나의 유익만 선택하는 그러한 시선이 있었던 거죠. 그런 여러분들에게 권면합니다. 유익의 선택이 있을 때 당장 오늘의 유익을 따라 사지 마시고 멀리 내일을 바라보는 시선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장래의 소망이 있어야 돼요. 이 장자의 명분은 영적인 권한이요 앞으로의 나의 장래의 굉장한 특권임에도 불구하고 오늘의 이 팥죽이 더 소중했기 때문에 그것을 가볍게 여겼는데, 여러분 우리가 장래의 소망, 앞으로 나에게 펼쳐질 내일의 나의 모습에 대한 그 소망을 오늘의 당장 유익과 바꾸지 말라라는 거예요. 바꾸지 마시라는 겁니다. 여러분 장래의 소망은 뭡니까? 우리 어린아이들에게 너희들 장래의 소망이 뭐니? 그러면 저는요 뭐가 되고 싶고 그러면서 이야기합니다. 그게 비전이라고. 너 비전이 뭐니? 그러면 저는요 앞으로 뭐가 될 거예요, 어떤 사람이 될 거예요, 줄줄줄 이야기할 수 있는데 아니요 그러면 세상적으로는 맞다고는 쳐요. 그래도 우리는 그리스도인이잖아요. 우리의 장래의 소망은 뭐냐면요, 비전 맞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비전은 뭐냐면요, 내가 되어지고 싶은 꿈이 내 비전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향하여 꾸신 꿈이 비전이에요. 그러니 다시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장래의 소망은 뭐냐면요, 장래 내가 되어지는 우리의 소망은 뭐냐면요, 내가 하고 싶은 나의 꿈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향하여 꾸신 꿈입니다. 이런 찬양 있잖아요.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 우리의 비전은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꾸시는 꿈입니다. 여기 앉아 계신 모든 분들, 하나님이 여러분 각자의 다 꿈이 있으시다고요. 그 꿈을 이루어내며 그 꿈을 살아가시는 것이 비전입니다. 그러니 이거예요. 오늘 내가 유익을 선택하기 위하여 나의 비전을 포기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오늘 나의 유익을 선택하기 위하여 나의 비전, 장래의 나의 꿈을 포기하지 말아라. 비전이 뭔지 몰라요. 저는 꿈도 없어요. 이번 생은 끝난 것 같아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 정말 많이 만났는데, 비전에 대해서 정말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비전은요, 분명한 것 한 가지는요, 현실과 무관하지 않다는 거예요. 무슨 이야기냐면, 나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꿈은요, 지금 내가 사는 내 가정 안에서 이루어져야 됩니다. 모든 것을 다 뒤로 하고 뭔가 큰 그림을 그린 전혀 딴 세계의 그림이 비전이 아니라, 오늘 내가 만나는 사람을 통해서 만들어지고요, 내가 하는 일터에서 이루어집니다. 내가 지금 하는 일에서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지고요, 내가 오늘 만나는 사람에서 내가 잘할 수 있는 나의 재능으로 하나님이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 가셔요. 그러니 하나님의 꿈은요, 여러분들의 삶의 반경에 있습니다. 청년들이 종종 이야기해요. 비전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의 꿈을 모르겠습니다. 저도 몰라요. 알려달라는데 저도 모르고 여러분들 알겠습니까? 몰라요. 근데 분명한 건요, 하나님이 꾸신 꿈, 하나님과 소통하지 않는데 알 리가 없죠. 근데 사람들이 참 교묘하게 자기가 꾸고 싶은 꿈을 신나게 그려놓고 하나님의 꿈이라고 포장해요. 자기가 하고 싶은 거 다 얘기해놓고 이건 하나님 주신 나의 비전이에요. 하나님과 소통도 안 하면서. 착각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꾸신 꿈은 분명히 나의 삶의 반경이 있다. 그러니 그 꿈은 잘 모르겠어요. 몰라도 됩니다. 꼭 알라는 거 아니에요. 몰라도 돼요. 아무것도 몰라도 돼요. 그런데 몰라도 되는 이유는 그 꿈을 하나님께서 비전을 그리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주신 하나의 도구가 있는데, 그 꿈을 이루어가기 위하여, 꿈이라는 집을 짓기 위하여 하나의 벽돌을 주신 게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요, 오늘이라는 거예요. 오늘이 그 도구입니다. 예, 하나님의 비전이 하얀 도화지 위에 하나님이 그 그림을 그려가십니다. 그런데 그 그림을 그리기 위해서 오늘 터치하는 점 하나가, 성실하게 터치하는 점 하나가, 하나님이 지어가시는 큰 건물을 지어가실 때에 내가 오늘 성실하게 쌓아 올리는 벽돌 하나가, 이 벽돌이 집도 아니고 점 하나가 그림도 아닌데, 그렇게 내가 오늘을 그렇게 성실하게 살아내는 것, 그냥 세상의 기준으로 정직하고 성실하게 사는 것도 당연하지만, 그리스도인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왕으로 모시고 내 생각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대로 기도하고 그리스도의 제자로 신중하게 살아가는 그 삶의, 하루하루의 삶의 오늘이 우리의 비전을 차곡차곡 이루어 가더라는 겁니다. 그러면요, 그 비전이라는 큰 그림은요, 내가 모르지만, 나는 모르지만, 뭘 그리는지도 모르지만 그냥 오늘만 열심히 살 뿐이지만, 그 그림은요, 하나님이 그려가셔요. 여러분의 비전은 하나님이 꾸신 꿈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꿈을 만들어 가셔요. 이런 확신이 있어야 돼요. 내가 공부를 해서 무언가가 되고, 내가 돈을 더 많이 벌어서 뭔가가 되고, 내가 그 꿈을 이뤄가야지, 내가 이 비전을 이뤄가야지, 속지 마십시오. 아닙니다. 전부 세상이 주는 유혹입니다. 세상의 비전입니다. 하나님의 비전은요, 내가 성도로 오늘을 잘 살아야 되겠다, 내가 성도로 오늘도 기도하며 살아야 되겠다, 내가 성도로 오늘도 예수님의 제자처럼 신실하고 진실하고 거룩하고 정직하게 살아야 되겠다, 그리고 오늘 하루 말씀 앞에 부끄럽지 않게 살아가는 하루하루의 삶이 쌓여지면, 하나님께서 나도 모르지만, 그 꿈이 뭔지 모르고 그 비전이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삶을 붙드시고 하나님께서 그려 가시더라는 겁니다. 우리는 잘 모르죠. 내가 어디를 가는지 모르고, 내가 무엇을 위해 달려가는지 모르고, 내 비전이 뭔지 모르고 그냥 하루만 열심히 살 뿐이에요. 하루하루 열심히 살 뿐입니다. 그러면서 어느 분은 실패했다고, 아, 헛수고했다, 잘못 살았다 라고 이야기도 하기도 해요. 그런데
나는 열심히 그렸지만, 나는 잘 모르지만 기도하고 말씀 붙들고 성도로 하루하루 최선을 다해 살면 하나님이 그림을 그려가십니다. 우리 인생이 도화지 위에 하나님이 그 꿈을 그려가시는데 우리는 몰라요, 뭐가 그려지는지. 그러나 그 그림이 완성되기 위해서는 오늘 내가 열심히 찍는 점이 필요합니다. 때로는 빨간색으로, 때로는 붓으로, 때로는 손으로. 살다가 실패할 수 있습니다. 괜찮아요. 하나님께서 그 실패라는 것 또한 밑그림으로 활용하고 계세요. 아픔도 있습니다. 고민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 모든 과정들을 하나님께서 밑그림으로 그리세요. 하나님께서 다 그려놓으시고 이제 됐다라고 우리의 인생을 딱 들어 올리실 때는 진짜 하나님의 꿈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펼쳐지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나 꿈이 뭐지 조급해할 필요도 없고요. 나는 꿈도 없는 인생인가 봐 좌절할 필요도 없고요. 그저 맡겨진 오늘이 도구인 줄 알고 열심히 사십시오. 세상 사람들보다 더 열심히 사시고요. 하나님의 말씀 부여잡고 열심히 사시고요. 성도로 정직하게 사십시오. 그러면 그림은 하나님이 그리시는 겁니다. 절대 내가 그리려고, 나 뭐 돼야지, 나 뭐 그려야지, 내 욕심이에요. 하나님이 그려가십니다. 여러분은 그저 하나님이 그리시는 도구일 뿐이고, 하나님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으로 이 땅에 펼쳐지게 해 주십시오. 그냥 여러분들의 삶을 드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 유익이 선택되어지는 그 상황 가운데 내가 해야 될 것은요, 나의 비전을 포기하지 말고 오늘의 것, 유익을 쫓아가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리시는 그림이 있음을 알고 장래의 소망을 버리지 마십시오. 마지막 한 가지는요, 그래도 선택하고 붙잡아야 되잖아요. 그래도 선택하고 붙잡아야 되는데 무언가를 선택하기 전에 꼭 선택해야 될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야곱은요, 장자의 명분을 손에 쥐었습니다. 아마도 굉장히 욕심이 있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태어날 때부터 형의 발뒤꿈치를 잡고 태어났고, 어떻게든 기회를 봐서 장자의 명분을 잡기 위하여 그 손을 잡았습니다. 에서는 장자의 명분을 소홀히 여기고 팥죽을 잡고 살았죠. 우리가 이 땅에서 잡고 사는 건 많습니다. 어떤 사람은 부모를 잡아요. 어떤 사람은 자식은 잡습니다. 어떤 사람은 내가 쌓아놓은 돈을 잡습니다. 내 직장을 잡습니다. 내 인맥을 잡습니다. 그렇게 잡고 살아가는 이 시대 가운데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내 상황이 유익이 많은 그 시대에 내가 선택하기 전에 내가 잡아야 될 한 가지는,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잡고 사시라는 겁니다. 예수의 십자가, 왠 줄 아십니까? 십자가의 능력이 있거든요. 그 십자가가 나를 살렸거든요. 그 십자가가 나를 향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고, 그 십자가에 나의 인생이 달려 있습니다. 나의 전부는 그 십자가 안에 있고, 그 십자가로 인하여 나는 살았고, 그러기에 여러분, 세상에 잡을 것 많지만 그런 거 잡기 전에 우리가 잡아야 될 것을 점검하되, 나는 십자가 붙들고 사는 사람입니까? 그 예수의 십자가가 우리 목에만 걸려 있어서도 안 되고 귀에만 걸려 있어서도 안 되고, 예수의 십자가가 장신구라고 벽에 걸려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가 정신적으로 내가 십자가를 바라보며 예수의 십자가를 부여잡고 사는 사람 맞습니까? 하나님, 잡을 거 많은 이 세상 가운데 내가 십자가 잡고 살게 하여 주십시오. 나의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 나를 위하여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잡아서, 하나님, 내가 예수님처럼 살겠습니다. 나의 왕 되신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모시고 그분 뜻대로 살겠습니다. 십자가 붙들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해요. 살다 보면 여러 가지 유익이 되어지는 상황들이 많습니다. 그때 우리가 점검해야 될 세 가지. 한 템포 멈춰라. 신중하십시오. 다만 기도하시고 말씀으로 점검하시는 신중의 태도, 그거 훈련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 오늘 좋다고 버럭 쥐지 말고 장래의 소망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그려가신다라는 그 비전을 있음을 기억하고 장래의 비전을 반드시 가슴에 품는 태도. 또 하나는, 다른 것은 놓쳐도, 머뭇거리다 두 개 다 놓치더라도
나는 놓치지 않는 한 가지가 있어야 되겠습니다라고 결단하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놓치지 않고 부여잡고 사는 태도. 여러분, 이 태도가 그리스도인의 태도여야 되고 우리 바른교회 모든 성도들의 태도가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